근데 오늘 시작은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면은 이 주의 만찬에 대한 책망으로 이 말씀을 시작합니다. 자, 책망의 내용이 뭔가 하면은 내가 주의 만찬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지금 분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주의 만찬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면서 너희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주의 만찬을 어떻게 행하면 좋을 것인가에 대한 지침서를 소개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의 내용은 끝납니다. 엄밀하게 보면은 주의 만찬에 관한 국한된 내용은 아니에요. 초대교회의 주의 만찬은 원래 뭐와 같을까요? 오늘의 예배입니다. 우리가 좀 역사를 우리가 좀 예배에 대한 역사를 배울 필요가 있는데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을 중심으로 제사하는 것이 그들의 예배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586년에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간 그 생활하면서 그들은 성전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성전도 없었고 또 그들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바벨론 사람들 하나 허락한 것은 그들의 모임은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이 모여서 이제 제사는 드릴 수가 없고 대신에 이제 어떤 이 서교관들이나 어떤 선생들의 가르침을 받는 그 정도의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함께 말씀을 가르침 받고 함께 기도하는 정도. 그래서 이것을 회당 예배라고 합니다. 회당에 모여서 말씀의 가르침 예배. 그래서 이들이 이제 포로 생활에 다시 이제 그들이 풀려나서 그때부터 이 이스라엘 안에는 두 개의 예배가 병행이 되었죠. 성전 예배도 드리면서 회당 예배도 드리는 이런 순서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까지.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또 우리에게 새로운 예배를 우리에게 일러주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주의 만찬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행하라고 주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초대교회 교인들은 모여서 예수님의 가르치신 대로 그들은 떡을 가지고 그들은 잔을 가지고 함께 예식을 갖춥니다. 그래서 실제 초대교회는 이 예배의 중심이 뭔가 하면은 주의 만찬이 예배의 중심이 되었어요. 그래서 성전 예배의 중심은 제사를 드리는 것이라면 회당 예배는 가르침을 받는 곳이죠. 그러나 이제 주의 만찬이 나오면서 거의 예배의 핵심 요소가 뭔가 하면은 함께 떡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식사하는 것이 그 당시 예배로 바뀐 거죠. 물론 그들의 식사만 하고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에 19장에 보시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한 가정에 들러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도행전 19장에 7절에 보았더니요. 그 주간의 첫날에 주일을 말합니다. 주일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그들이 모인 것을 뭐라 그래요?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예배는 떡을 떼러 모이는 거예요. 그러나 떡만 떼지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뭐 했는가요?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간문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그 실제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는데 제일 먼저 뭐 했을까요? 먼저 사도 바울의 가르침, 바울이 왔기 때문에 그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죠? 한 청년이 창문에 겉에 앉았다가 졸다가 떨어져 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청년을 다시 살립니다. 그리고 11절 보실래요? 다시 생명을 살린 다음에 우리가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그 날이 새기까지. 이런 상황을 볼 때 초대교인들이 모여서 먼저 바울의 가르침을 받고 그 다음에 떡을 뗀 사실, 이게 그 당시에 그들의 예배의 분위기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소개를 해요. 보실래요? 사도행전 2장에 42절에 보세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19장의 말씀대로 먼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 다음에 교제하면서 떡을 떼는 이 두 가지의 요소가 나옵니다.
여러분 46절에는 조금 더 이 말씀을 자세히 푸는데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다. 그 모여서 그들은 뭐예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이게 초대교회 예배의 형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는 예배하러 간다 그러면 오늘 이같이 함께 우리가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듣고 기도하는 이 정도 순서가 있었지만 당시의 초대교회는 뭐가 중심이었는가 하면 떡을 떼는 바로 이 일이 예배의 중심이 되고 거기에 이제 사도의 가르침. 근데 사도는 제한됐기 때문에 많은 이 교인들의 각자의 가정집에서 모일 때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지는 못했어요. 이와 같은 교회는 어떻게 할까요? 그들은 가르침이 없기 때문에 떡을 떼는 것이 거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가끔 가다가 이제 이 사도들이 그들에게 보낸 편지들이 올 때에는 편지를 함께 읽는 정도의 시간을 가졌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메인이 아니라 메인은 떡을 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말씀은 오늘 주의 만찬에 대한 우리가 한국교회가 1년에 뭐 한 두세 번 정도 모여서 하는 그런 행사가 아니라 매 주일마다 그들은 예배 중심이 떡을 떼는, 그래서 오늘 이것은 주의 만찬에 대한 책망이 아니라 우리의 모임에 대한, 우리의 예배에 대한 근본적인 책망인 것으로 오늘 이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자, 문제는 뭐 있을까요? 자, 그들이 모두 떡을 떼기 때문에 음식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물론 그 모이는 가정에 준비할 수 있지만은 당시의 풍습은 각자들이 자기들이 먹을 음식을 싸가지고 왔어요. 그럼 부자들은요? 부자들은 음식을 아무래도 많이 싸고 맛있고 그리고 특별히 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더 많은 음식을 싸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와서 먹을 때에 자, 음식을 서브할 때 여러분 어떤 광경이 벌어질까요? 초기에는 부자들이 음식을 싸가지고 와서 함께 가난한 자와 함께 먹을 수가 있는 것 별로 문제가 안 되었는데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가 하면은 만약에 모임의 장소가 적은데 어떤 가정집은 적을 수가 있어요. 그럼 거기에서 온 식구 다 함께 모여서 먹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모일 때 광경을 보세요. 모일 때에는 어떤 교인들이 모이는데 교인들의 그 본인만 모이는 게 아닙니다. 가족들이 함께 오게 되어 있고 만약에 부자든 누가 함께 와요? 종들도 함께 참석합니다. 그 실제 그러면 종들이 함께 우리가 주의 만찬을 나눌 때에 그들 주인과 함께 앉아서 함께 먹을 수 없는 형편이겠죠. 음식을 준비해 와가지고 종은 제일 먼저 주인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준비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는 남아서 음식을 먹을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가 생기는 거죠. 게다가 이제 이런 문제가 점점 오늘 보니까는 분쟁이 생겼다 그래요. 무슨 분쟁인가 하면은 이제 끼리끼리 먹는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된 거죠. 그 부자들이 모이면서 어때요? 가난한 자와 함께 음식을 먹을 수가 없다라는 말이 생기는 거죠. 어차피 번거로운데 다 함께 먹을 수가 없는데 우리끼리 먼저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물러나면은 그 다음에 또 가난한 자들이나 함께 우리 가족 음식을 함께 나눠 먹을지 않겠는가. 종들도 함께 먹을 수가 있고 그래서 그들 가운데 그런 논쟁이 생긴 거예요. 함께 우리가 먹자라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장소가 비좁기 때문에 함께 먹을 수 없으니까는 우리가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또 그들이 모여서 가난한 자들이나 종들이 모여서 먹도록 하자. 이런 분쟁이 생긴 것입니다. 근데 점점 분위기가 어떻게 했어요? 이 분쟁 속에 점점 음식을 나눠 먹는 이런 분위기가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들은 먼저 먹어요. 부자들이 먼저 먹습니다. 그리고 어떤 광경이 벌어져요? 그들은 배불리 먹고 취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누가 음식을 먹어요? 가난한 자들과 종들이 함께 음식을 먹습니다. 근데 음식을 부자들이 충분하게 가져오면 다 함께 먹을 수가 있는데 부자들이 다 음식을 다 가져오진 않아요. 충분하게. 어떤 부자는 조금 더 가져오지만 어떤 자들은 자기 먹을 것만 가져옵니다. 자, 그렇다 보면 어떤 광경이 벌어지죠? 가난한 자들. 이런 자 음식을 못 먹게 되는 거죠. 음식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자들은 음식을 충분하게 먹고 취하기도 하지만은 또 어떤 가난한 그룹들은 음식을 제대로 못 먹거나 또 굶주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뭐라 그래요? 아니 음식은 먹는 건 내가 만약에 배고파서 먹고 한다 그러면은 집에서 먹고 와라. 우리는 지금 밥을 먹으러 온 것이 아니다. 물론 밥을 먹는 게 주의 만찬이지만 그 중에 하나에 주의 만찬의 순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밥만 먹는 게 아니야. 여기는 주의 떡을 함께 나누는 것도 있기 때문에 네가 만약에 음식을 먹는 것만 한다면 집에서 먹고 와. 내가 먼저 취하는 것 이것은 옳지 않다고 하는 거죠.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두고 이제 다시 한번 주의 만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줘요. 주의 만찬의 의미가 뭘까? 자, 주의 만찬의 의미는 뭘까요? 자, 그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식사를 할 때, 물론 우리가 순서를 볼 때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 문헌에 보게 되면 그들이 제일 먼저 함께 음식을 딱 풀어놔요. 그 다음에 제일 먼저 그들은 떡을 뗍니다. 그래서 먼저 거기에 사회자가 인도하는 사람이 먼저 감사 기도를 하죠. 거기에 기도 내용은 뭘까요? 이 떡을 중심으로 해서 주의 만찬과 연관을 시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다. 우리가 함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은 어떤 이유인가? 실제 우리가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을 우리가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도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주시고 피를 흘리신 그 사건을 함께 우리가 회상하면서 감사하면서 이제 함께 우리가 이 떡을 먹는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 모든 음식들을 함께 나눕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뭐라 그래요? 그들이 떡을 떼고 또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볼 때는 그들이 가진 음식을 제일 먼저 우리가 이렇게 주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나누어서 먼저 우리가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순서를 가진 다음에 그 다음에 마음껏 우리가 떡을 먹는 것을 음식을 먹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이 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함께 우리가 먹을 수가 있겠는가?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가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떡을 떼는 것은 우리가 그 떡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떡을 뗄 때마다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찢으신 그 피에 함께 우리가 동참하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그 찢음을 통해서 그와 하나가 되었음을 우리가 상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주의 만찬의 의미입니다. 떡을 떼면서 우리가 그의 몸에 동참하게 되었다. 우리가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의 피에 함께 동참하게 되었다 라고 끝나지 않냐고. 그 다음에 어떻게 또 발전이 돼요? 또 여기에 참여한 모든 식구들도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도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이런 것들을 그들이 함께 상기하면서 이 떡을 뗀 것이죠. 그리스도의 우리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의 그의 몸에 참여한 한 식구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인들도 이제 하나의 한 몸이 되었고 한 식구가 되었다. 이것을 상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마땅히 주의 만찬은 우리가 하나입니다. 여기 나눌 수 없는 거야. 동등한 위치입니다. 근데 그들이 어떤 분이 나온 거예요? 부자와 가난한 자, 주인과 종, 뭔가 높은 자와 낮은 자가 구별되어서 의식 갖는 것을 보고 이런 광경이 벌어진 것이요. 그때 바울이 여기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주의 만찬이 아니야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 보실래요? 그런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나니. 이 번역은 우리에게 정확한 뜻이 아닙니다.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는 말이 이것은 주의 만찬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먹고 있는 이 음식은 주의 만찬이 아니야. 그냥 음식이지. 왜? 너희는 이와 같은 어떤 이 마음을 가지고 이런 의식 가지고 참여한 게 아니라 그냥 먹고 마셨기 때문에 여기는 음식을 먹는 거지 주의 만찬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주의 만찬은 함께 나누는 것을 우리가 하느라고 하는 의식입니다. 우리는 동등한 자리에 있어요. 여기 나눌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부자도 없고 가난한 자도 없고 어떤 높은 자도 없고 낮은 자도 없고 주인도 없고 종도 없어요. 우리는 별로 여기 대고 시간 못할 수가 있는데 조금 더 우리가 비유해 보면은
연애부터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사람들이 올 때 우리가 보통 방문을 하게 돼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옷을 깔끔하게 입고 뭔가 좀 부하기도 하고 좀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고귀하게 보이는 그렇게 보이는 사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조금 더 그 기쁨으로 좀 더 즐거이 그를 환영하고 맞이하는 우리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은요, 뭔가 옷이 험로하고 뭔가 가진 것이 없는 것 같고 뭔가 못 배운 것 같고, 그럼 우리는 뭔가 이 사람만큼은 그렇게 우리가 호의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맞이하지 않는, 뭐 저희는 아니지만은 보통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우리가 조금 더 많이 가진 자나 보다 많이 배운 자나 뭔가 똑똑한 자나 그런 자에 대한 뭔가 우리가 조금 더 그를 귀하게 대하는 그런 마음 자체가 오늘 볼 때는 이것은 구별, 차별이라고 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는 교회는 그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 정체성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뭐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 모든 동등한 자고 다 똑같은 자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어떻게 차별일 수 있냐 그 말입니다. 어떻게 높은 자가 있고 낮은 자가 있고 어떻게 높은 자를 더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낮은 자를 우리가 멸시하고 우리가 소홀히 여길 수 있냐 그 말입니다. 당시 지식이 많은 자들은 대우를 받았어요. 지식이 없는 자들은요 뭔가 멸시를 받았습니다. 아니 교회인데 교회의 특성이 우리가 함께 한 몸이고 동등한 자들인데 어떻게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이 빈부의 차이, 배우고 못 배우는 구별을 가져서 그들을 우대하고 차별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결국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럴 수가 있어도 교회에 대해서는 그럴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을 적용시켜 보면요,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함께 가는 곳입니다. 여기에 누가 높고 낮음이 없다는 거죠. 그럼 내가 교회를 할 때 다른 사람보다 신앙에 내가 앞서고 조금 더 경륜이 높기 때문에 내가 그들보다 먼저 앞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좀 뭔가 처지고 넘어지고 부족한 성도를 그냥 개의치 않냐고 돌보지 않냐고 자기 혼자 막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혼자서 예수를 잘 믿고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고 우리가 그런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아픈 자가 있으면 네가 멈춰서 돌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쉽게 설명할까요? 우리가 지금 1시간에 우리가 보통 길을 걸어가면은 보통 몇 마일을 걸어요? 1시간 정도면? 한 2마일 정도 걸을까요? 예, 우리가 2마일을 간다고 하십시다. 근데 어떤 사람이 2마일을 걸어가고요. 어떤 사람은 한 5마일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빨리 걸어가겠죠. 그럼 한 사람이 2마일이고 한 사람은 5마일입니다. 근데 한 사람은 나이가 들고 약해서 1마일밖에 못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세 사람이 함께 길을 간다 그러면 몇 마일을 갈 수 있을까요? 세 사람이 합쳐서 길을 간다 그러면 2마일. 예. 보통 2마일? 근데 실제는 1마일밖에 못 갑니다. 왜냐하면 1마일을 가는 사람은 몸이 약해서 아무리 힘써도 그 이상 못 가기 때문에 나머지 5마일 가는 사람은요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함께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지면 이렇게 세우고 기다려주고 결국은 제일 약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1마일밖에 우리는 갈 수가 없는 거죠. 이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는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 혼자 예수를 잘 믿고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주님을 찬양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다른 성도가 실족하든 넘어지든 신앙의 성장과 상관없이 나 혼자만, 이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 1마일까지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래서 나는 내가 자유하지만은 나는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고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약한 자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약한 사람은 먼저 걸어갈 수가 없어요. 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나도 함께 그에게 처져서 함께 걸어가는 삶을 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교회라고 하는 거죠. 이게 교회 성격입니다. 근데 오늘 이 초대교회,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 거죠. 그들은 먼저 분위를 가져왔습니다. 주의 만찬으로 말미암아 주인이 먼저 먹고 종들이 나중에 먹고 부자들이 먼저 먹고 가난한 자가 못 먹거나 나중에 먹는 이 형편은, 그 여기서 우리가 볼 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나중에 권면하는 말씀에서요
33절에 보았더니요. 그런데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이 말은 뭐요? 영어에 보시면 뭐라고 그래요? 함께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 함께 떡을 뗄 때, 음식을 나눌 때 함께 먹어. 먼저 먹지 말고 함께 먹으라. 이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동등하기 때문에 먼저 먹는 거로 말미암아 먼저 먹지 못한 가난한 자들이 여기에 멸치를 받는 거예요. 수치감을 당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 그래요? 그들이 부끄러움을 갖지 않느냐 너희 때문에. 22절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수치심을 느끼게 만든 것이 바로 너희들이라고 하는 거죠. 너희의 차별 때문에. 그 너희는 함께 먹으라 그 말입니다. 만약에 종들이 먼저 너희가 서브하면 음식을 바꿔서 먼저 먹지 말고 나중에 모든 종들도 다 함께 앉아서 먹을 때까지 기다리라. 그리고 함께 먹는 게 이게 진정한 주의 만찬이며 이게 떡을 떼는 거죠. 이게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 모임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들은 항상 모였어요. 오늘 공독한 내용을 보았더니 그들이 뭐라 그래요? 시작부터 그들이 모였다 하면서요. 10절 내가 모임이 있을 때, 18절 내가 교회에 모일 때, 20절에요. 너희가 함께 모여서 그들이 모이는 걸 잘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이거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어떻게 모이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어떻게 모이느냐, 어떤 마음으로 모이냐가 더 중요합니다. 내가 만약에 내 마음속에 어떤 나는 너보다 낫다고 하는 생각 속에 뭔가 네가 나보다 못하다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 내가 이 모임을 갖는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예배는 동등하기 때문에 서로 존귀 여기고 귀히 여기고 그런 마음으로 함께 그런 마음을 갖는 그 마음을 가져야지만이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 거죠. 근데 내 마음속에 조금이나마 부족한 형제에 대해서 차별의식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너보다 그보다 내가 낫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것은 내가 온전한 예배를,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그 말씀이 뭐라 그래요? 29절입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주의 몸을 분별한다. 정확하게 이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공동체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성도의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하지 아니하고 분별치 아니하고 예배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실은 죄를 짓는 거야. 예배도 아닐 뿐더러 너는 스스로가 죄 짓는 거야. 겸손한 마음이고 형제를 멸시하는 것이고 사랑하지 않는 그 죄를 짓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모일 때 모일 자체도 우리 중요하지만은 그 모임을 갖는 그 마음이 대단히 중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기도 모임이든 그게 예배든 어떤 모임이든 간에 어떤 마음으로 모이는가 그 말이에요. 멸시하는 마음이 있느냐, 무시하는 마음이 있느냐, 내가 저에게 주인이기 때문에 너는 종이기 때문에 뭔가 그를 내가 하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모이고 있느냐, 그러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모든 자가 하나이면서 서로 동등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 골로새 보면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을 합니다. 골로새 3장 10절에 보았더니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제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자, 모든 믿는 성도들은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들이다. 그러므로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연이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떤 차별도 있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으로 형제가 부족하면은 뭔가 잘못을 하면은 그를 용납해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왜냐면 교회는 우리가 완성된 자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완성 나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부족함이 있어요. 못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기다리는 거죠. 궁진한 마음을 가지고, 자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오래 참음으로써 그를 기다려주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만족스럽지 못하거든 서로 용납하라. 부족한 거 감사라 그 말입니다. 기다리라 그 말이죠. 왜냐하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18절에 16절인가요? 15절에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차별이 없는 거야. 여기에 우리가 기다림이 있고 용납이 있고 온유함이 있고 참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성도의 삶인 거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은 오늘 다시 한번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형제들을 위하고 무엇을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 내가 너보다 뭔가 조금이나마 재물이 많은 것 때문에, 지식이 많은 것 때문에, 내가 또 신분적으로 사장이기 때문에 뭔가 그를 나보다 어떤 그런 마음을 드는 그런 마음 자체는 예배에 합당한 자가 아니고, 그런 것은 주 앞에 받지 못한 오히려 죄를 짓는 모습이다. 그러므로 함께 주 앞에 차별이 없는, 서로 동등한, 서로 귀하게 여기고 서로 존중하면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성도 교제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 우리 이와 같은 마음을 기억하시고 아무쪼록 그리스도께 받은 이 사랑을 함께 나누시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